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좀 목이 잠겨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달, 12월 달입니다. 2022년을 요약한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 금년 한 해를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 양극단의 해였다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외적으로도 신냉전 시대가 이어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양극단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정권과 구정권,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 모든 부분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인해 참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 양극단의 상황들을, 대치 상황들은 참 우리들로 하여금 더 피곤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들게 되죠. 이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미워하고 싶습니다. 물론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올바른 사회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극단적인 시대 상황은 미워할 것에 대한 미움보다 서로에 대한 미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모습에 대해서 미워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참 위험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의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폭력과 전쟁이라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큽니다. 복음이야말로 벽을 허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부인하던 우리들의 그 진노에 막힌 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담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복음으로 허물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낮아주시고 찾아주신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 바로 십자가의 공로, 복음의 의미죠. 그러기에 복음은 이방인들과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복음은 오랜 전통 속에 갇혀있던 유대인주의자들에게도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복음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양극단의 사회를 미움과 분노로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화평케 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우리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극단의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복음은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 그리고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그동안의 복음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고한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보고한 그 모든 사역,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을 보고하였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한 것이죠. 만약 그 내용들을 영화한다면 참 장엄하고 감동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결실,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환상을 통해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놀라운 기적, 지진이 일어남을 통하여 죄수가 또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그 모든 이방 지역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여신상을 만들던 자들의 극심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일행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죠. 이 모든 내용들을 영화한다면 참 미니시리즈, 요즘 미니시리즈가 유행이죠. 아주 감동적인 그런 미니시리즈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드라마,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일반인들은 아마 바울 사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이방 지역,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보고 속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서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심부름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에 바울 사도는 그저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심부름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앞가게에 가서 두부 한 번 사와라, 콩나물 한 봉지 사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두부 한 번 사고 콩나물 한 봉지 사고, 물론 산 것은 저입니다.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심부름을 시킨 분은 우리 어머니들이죠. 우리는 그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방 지역의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약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따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정확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소아시아, 바다 건너 헬라 지역에까지, 온 세계까지 복음을 전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뜻을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누누이 전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들도 여러 시편에서 온 열방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한 말씀만 봅시다. 시편 98편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일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죠. 구세주 메시아 말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도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하였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49장 6절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께서 먼저 언약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것 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더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메시아.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전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열심,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공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바울사도는 이방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것,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밝힙니다. 이방 교회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금으로 섬긴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수고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이 모든 구원의 사역,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그 뜻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알고 이것을 장로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내 발로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이방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깊이 간직하시며 주께 그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요?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믿었을까요? 찬송했을까요? 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이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옴을 이들도 함께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교회들을 대표하는 장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의 장로이기도 하죠.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한쪽 면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이 살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잘못된 오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1장 21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들었다는 것은 전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전해진 소문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당시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지만 복음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올바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해진 소문 들은 것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며 가르친다는 소문을 이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삶, 그것 또한 중요한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배반이었습니다. 배반이란 것은 배교, 변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부터 변절하여 세속된 길, 그러한 길로 가도 괜찮다라고 바울 사도가 전했다고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9, 20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으로 행하라는 것이 주된 의미입니다. 이방인이면 그냥 무할례자로, 유대인이면 할례 받은 대로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은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할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신 상황에 따라 이들의 믿음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오해 마십시오. 일괄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이들의 믿음,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덜 중요한 것,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것은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덜 중요한 문제로 중요한 것, 믿음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더불어 언약의 지체를 위해 절제함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바울의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오해한다면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도 된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죠. 아니면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한쪽의 얘기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얘기죠. 벌써 그런 잘못된 얘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를 감독하는, 모든 교회를 돌아봐야 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유대인 이 예루살렘 장로들 중에 서원한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율법대로 성전에 나아가 서원을 지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자발적으로 이들과 함께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 바울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저렇게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는구나. 자, 정결 예식이 뭐냐? 서원 예법이 뭐냐? 민수기 6장 18절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비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자, 나시린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종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죽은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죠. 이들이 그 모든 서원, 약속을 지킨 후 마지막 날에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서원을 지킬 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털을 이제 밀고 그 자른 머리털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을 준비하고 또한 지킨 이 4명과 더불어 바울 사도가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한다면 정통 유대인들도 바울 사도에 가진 그 오해들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오해가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오해가 있는 자들, 뭔가 껄끄러움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덜어주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코 복음은 잘 되는 쪽, 흥왕하는 쪽, 힘 있는 쪽의 소리만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코 복음은 혼란하게 만들고 또 다른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된 지식으로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소외될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힘듦을 덜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받아들여질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니, 오해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아니, 바울 사도가 뭐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오해를 풀고 바울이 변론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 사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변명하는데 힘을 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 사도가 서원한 4명의 형제와 함께 바울 사도는 결례에 참여합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서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방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생긴 그 부정을 이 결례 예식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은 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은 어떤 정결 예식,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떤 정결 예식, 정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것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후 부정한 짓을 행하여도 우리는 거룩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까지도 사실 완전한 대속이란 얘기죠.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같이 말하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음행을 피하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결의한 것만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정결 예식에 참여한 것이죠. 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책망을 받을 만한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에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정결 예식에 참여합니다. 왜일까요?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통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오해를 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을 이해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어 그들의 마음을 동정을 얻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결의 예법으로 율법으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 이 정결 예식에 바울 사도는 참여한 것입니까? 믿음 약한 유대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이방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다시 회복해 되는 믿는 자에게 모든 능력이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 자신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걸림돌 바울 사도 기꺼이 제거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많은 자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수고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비용을 대는 텐트 메이커로서 그 모든 사역 비용을 감당함에 힘썼습니다. 얼마든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오해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바울 사도입니다. 자신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반격회를 당했는지 당신들이 아시오? 내가 그 가운데 얼마나 복음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당신들은 아시오?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분노하며 열변을 토할 수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잠잠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처럼 이 일로 바울 사도는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런 위험을 통하여 더 먼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 인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인하여 사는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이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삶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소외된 자들의 불편함을 살피고 또한 자신들 스스로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양보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분노입니다. 미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은 늘 분노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하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하늘 높은 줄도 모르는 그 권세자들의 횡포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됨을 보고 분노함, 어떻게 보면 정의로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죠.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 세상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기에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임을 믿고 소망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연약한 지체, 나와 다른 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는 것, 그들의 불편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인하여 사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인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 나와 다른 지체를 살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